안녕하세요. 박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일은,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은 그냥 공휴일이란 말이고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란 말입니다. 주일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면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일수록 개인 경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개인 경건이었어요. 개인이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공동체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루 10분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고소설되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본문 배경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적인 배경은요, 46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계셨는데 그 지역을 나가실 때 시간적인 배경이죠. 그럼 장소적인 배경은 당연히 여리고겠죠. 그리고 등장인물은 46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허다한 무리,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거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 제자들, 무리, 그리고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찾기, 그리고 우리 따라야 될 모범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찾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는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47절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48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라고 말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이진 않지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디메오를 꾸짖었고 그에게 잠잠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디메오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46절에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소리를 무시했고 오히려 그를 꾸짖고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부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그리고 바로 그 외침을 했던 바디메오를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라면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피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마음의 상처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조차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런 상황들에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야. 그래서 생각할 때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자들이라고 할 때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요. 여러분의 학교, 교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찾기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5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고 그래서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이죠. 보다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없는 평화와 한없는 위로죠. 우리의 삶에도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업의 문제가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과 같은 문제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 찾기 한번 해볼게요. 사람 찾기에서는 오늘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람 찾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장애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결심을 했죠. 내가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믿음의 결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8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는데 주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꾸짖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나요? 위축되고 실망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의 행동이 장애를 만났을 때 그 장애 앞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넘어섰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따라야 될 목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장애를 넘어서는 바디메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항상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장애를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장애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문둥병자와 그 4명에 함께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4명이 함께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장애를 만난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갔어요. 장애를 넘어섰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반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삶에서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들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장애를 만날 때 그 장애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넘어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따라야 될 부분 두 번째인데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혹은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역시 48절인데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장애를 넘어섰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죠.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48절 하반절을 보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바디메오는 스스로에게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줘야 될 의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따라야 될 부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예수님은 아무도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올바른 태도가 있을 때 예수님의 도우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혹은 기도가 응답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하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또 가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고침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결과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리고 돌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삶, 나의 욕심을 따르는 삶들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나 우리의 욕심들을 따르는 삶들이 아니라 예수님들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소경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들을 살게 하시고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디메오는 신앙에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그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과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에 장애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올바른 겸손한 태도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길들 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종범이 이제 시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길들 열어주셔서 긍정적인 결과가 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